할렐루야.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화평, 근데 그 화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들을 우린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그 복 있는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고발자도 방관자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발하고 충고하고 심판하기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없는 자 편에 있는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편에서 고용주와 싸우는 것, 그 또한 평화와 화평케 하는 자는 아닙니다. 못 배운 자 편에 서서 배운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백성 편에 서서 정부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패하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도록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인생에 서로 막히고 손에 가득한 피의 이야기들, 우리는 오늘도 정말 어지럽고 힘든 뉴스의 그 텔레비전의 채널을 끄고 싶고 또한 꺼버리는 아픔에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도대체 여기에 어떠한 평화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이룬 화평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내게 던져야만 됩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근본적인 본질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하여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는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삶의 발걸음이 내 디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여 봅니다. 인생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줄기가 뻗어 도도하게 더 이상 이제 사막이 아닌 푸르고 푸른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는 사막에 흐르는 강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믿음이 빛이 되고 회복이 되고 흑암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로 인한 죄책과 허무와 무의미의 죽음의 질병에 갇힌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나의 몸짓이 되고 언어가 되고 나눔의 손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진정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여 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패하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방관자도 차디찬 지성인의 냉소주의자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이 다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죄악과 질병에 몸부림치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품으시며 너와 내가 한번 변론하며 대화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무꾼이 계속 나무를 찍어서 오늘 수레에 싣기 시작합니다. 또 찍어 또 싣습니다. 능히 끌고 갈 수 없는 나무를 찍는 나무꾼처럼 우리는 죄를 찍어 나의 인생의 수레에 담고 또 담으며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과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모습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죄악된 모습 그대로 있어도 정말 죄책과 허무와 무무와 질병에 갇혀있는 죽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품으시며 그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임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뿐 아니라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 생각이 믿음을 키워간다는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도 드렸습니다. 그가 끝없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나으리라는 그의 중얼거림, 생각함,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 생각함이란 얘기는 계속 중얼거리며 그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다가가는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에서 너희가 평안히 가라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료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나 예수의 생명이 너의 믿음의 그릇을 향하여 흘러가게 했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치료를 얻었다라고 주님은 선포하며 평안히 가라.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여기저기 오늘 병원의 문을 두드리지 말고 너 이제 모든 걸 다 허비했잖아. 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영원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옷자락을 만지는 너의 믿음의 손길이 너를 구원했다고. 제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데요, 아니 한두 사람입니까? 주님 곁에 이렇게 빼곡히 밀고 땡기며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구경꾼 되어 따라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의 물을 마시고 삶의 정말로 허무와 무미에 사로잡히는 죽음의 질병에 갇혀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인생의 손을 붙드시는 못 박힌 그 피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고 예수님이 받은 채찍에 칼갈이 찢어진 그 살점만이 나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임을 내가 붙드는 그 순간 처절하게 죽음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나는 여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 예수님 곁에 좌편과 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는 우편 강도처럼 우린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순간 우리 한번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의 미래를 바라봐 봅시다. 우리 남은 인생의 저녁록을 한 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는 우편강도의 죽음의 숨을 몰아쉬는 그의 허물과 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들이며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너의 모습 그대로 죄책과 절망과 무미와 죽음의 병에 갇혀 몸부림치는 너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화면에 떴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이 말로만 자유롭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슴에 닿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는 원수집에 오늘 그렇게 싸늘한 차가운, 오늘 정말 두려움의 그늘에 숨쉬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며 내게 오려. 나는 너의 인생의 얼룩진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너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주님은 값을 치른 거예요. 생명을 깨뜨려 값을 치르신 예수님. 또한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려드리며 화면에 떴으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린 인생에 살며 등지고 살지요. 한 버스를 타고 갈 때 한 기독교인 옆에, 성경을 읽고 있는 기독교인 옆에 스님이 앉아 계셨어요. 스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요. 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나이에 원수가 없어. 기독교인이 빨끈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마디도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오. 그때 그는 입을 다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오? 묻는 스님의 질문 앞에 기독교인은 얘기합니다. 내 사랑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 원수의 죄악의, 내 마음에 사무친 죄악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그 피 흘림과 주님의 선포하심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허물과 죄가 씻어진다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 대화의 이야기를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이 없는 이 땅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행여나 이것이 내게 굴러온 공짜의 복인가고 잡으면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시피싱이라고. 언어로 들려지는 오늘 낚여지는 일이라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한번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속죄함도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찌고 피 쏟은 그 생명 내어준 용서하심 안에서 내가 용서받는데 왜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까? 너무 엄청난 값이라 치를 수 없기에 거저주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화평을 사랑한다는 뜻보다는 더 강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분열을 싫어하고 전쟁을 싫어하는 단순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몸을 깨뜨려 이사야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귀 먹어서 내 소리 못 듣는 게 아니란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땀이 있단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내 인생에 부르짖는 그 손을 못 잡아주는 게 아니야. 내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그러면 죄땀을 쌌고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피 흘림에 그 아픔에 죄악의 손에 흐르는 그 피는 내 스스로 씻어내고 내 스스로 헐어버릴 수 없는 땀이기에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원해서 땀을
파처럼 땅에 떨구며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면 잔을 들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로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며 돌아와 잠든 제자들을 깨우며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흔들어 깨우며 어쩔 바를 모르던 주님의 그 발을 동동 구르며 땀을 피처럼 쏟았던 주님의 그 기도의 값이 뭡니까? 엘리 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버려질 그 자리에 버려진 예수, 내가 받을 저주를 걸머지고 나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이 치르신 희생과 헌신에 몸 내놓은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끼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그렇게 적극적이며 생명다한 평화임을 기억하고,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번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뇌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죄책과 죄로 인한 그 나를 물어뜯는 아픔과 허무와 무의미의 죽음의 질병에 갇혀 내가 영원히 포로되어 살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는 돌아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여러분과 죄 속에서 먹장구름같이 형벌을 품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소외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관심합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의 진정한 주가 주신 평화가 아니라 무관심의 평화요, 외면하는, 무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는, 어쩌면 이기적인 교만의 열매가 아닐까요? 집을 잃은 자, 학대받는 자, 고문당하는 자를 보면서도 그 사람은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행복의 조건들을 즐기는 사람은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이 이기주의로 전 세계가 오늘 그를 향해서 떨고 있는 아픔은 그 힘으로 짓누르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소원한 그 또한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고백해 봅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눈 앞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내게 임한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자유함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골로새 1장 22절에 말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시고 너는 자유해야 돼.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병사가 저 월남전에 참석했다가 수많은 오늘 상처를 입었죠. 귀가 멀고 눈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어서 그가 오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상처받은 그 오늘 병사에게 엄마야 라고 얼굴을 때려도 알지 못합니다. 어떡할까? 귀가 뭐고 듣지 못하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그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엄마는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다 늘어진 젖무덤을 오늘 꺼내서 그 아이의 입에다가, 그 청년의 입에다가 오늘 늘어진 엄마의 젖꼭지를 물립니다. 뭔가 입으로 들어와 오물오물. 오늘 맛보던 오늘 그 병사는 얘기합니다. 소리쳐 말합니다. 잘 되지 않는 발음으로 엄마. 눈물은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엄마와 아들이 끌어안고 울었던 이 사건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날 사랑하여 십자가의 몸 깨뜨리고 살찌져 피 쏟은 예수님의 말씀의 젖꼭지를 내가 그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며 오 하나님,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거기서 만들어지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너 근심하지 마.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과 주고받는 사랑의 외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 그 은혜 안에 붙들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해드리는 내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적극적인 주의 사랑으로 손 내밀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시는 정령 내 속에 하나님의